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저희들 이렇게 몇 번 예배를 드려도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주께서 또 평안의 줄로 우리를 또 하나로 늘 묶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린 지가 한 달째 되는 날인 것 같아요. 3월 우리가 18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4월 17일 정확히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또 큰 사고 없이 또 어려움 없이 또 우리를 지켜주신 또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또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 휴강을 했고 오늘 이제 7번째 이제 강의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먼저 그 전에 커리큘럼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카톡 통해서 아마 그 커리큘럼을 받으셨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이 7번째 그리고 지금 약간 진하게 줄친 곳이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진도 이렇게 그 순서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한 주씩 이렇게 그 에스겔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에스겔서의 이 11권의 핵심 내용은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서론을 쭉 공부하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6개월이 서론을 마치고 이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본 모습을 늘 또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서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격주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맣게 줄친 부분은 이제 지금처럼 순서대로 나가고 교재가 나갑니다. 그런데 하얀 부분 8번, 10번, 11번 아니죠. 중간중간에 하얀 부분들은 이제 교재는 없어요. 지금처럼 교재는 없지만 아마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참조하시라고 제가 교환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받아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7번째 제7강 에스겔의 소명과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부는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에스겔 2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우리 먼저 3장 1절로 3절을 읽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절을 준비를 했어요. 자, 앞에 보시고 우리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스겔의 소명과 두루마리 책인데 여러분들 한번 쭉 그동안 공부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에스겔 1장에서 네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장에 가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줘서 먹게 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과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스겔의 소명. 자, 하나님께서는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장에서 먼저 여호와의 뭘까요? 영광을 보여주고
죄송합니다. 다시요. 에스겔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어서 에스겔 2장에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에스겔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전해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자, 작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작은 1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었다 그랬습니다. 볼 때 에스겔 2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방 민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나를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 때 패역한, 배반하는, 이것은 똑같은 단어 마라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라드. 마라드의 뜻은 반역하다. 그런데 반역. 여러분들 반역죄가 뭔지 아시죠? 그 한 나라의 왕이나 또한 그 대통령을 이렇게 반역하는, 그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가 반역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반역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자, 교재 보세요. 이는 정치적인 반란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그저 2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 때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반역한 백성으로 보지 않으실까? 그러면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저는 반란 일으킨 적 없는데요. 그런데 이 반역이라는 뜻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은 첫째로 절대적인 권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분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반역을 패역한 그런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다. 강팍한 자다. 에스겔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그랬죠. 이게 뻔뻔하고 히브리어 카세입니다. 카세. 이것은 야비한, 마음이 딱딱한, 또 완고한, 한마디로 목이 곧은 교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교만함.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야, 왜 저 사람 저렇게 목이 뻣뻣해? 목에 기부셌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교만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이렇게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강팍하다라는 뜻은 하자크의 하자크. 그것은 강한, 완고한 그런 뜻인데 출애굽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께 끝까지 도전했던 애굽 왕 바로의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뜻하고 있죠.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볼 때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9장 1절에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물 있죠? 물같이 수용성이 좋은 사람. 이거는 받아들일 숫자에다가 용납할 용자에다가 성질, 수용성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께서 한 40년 전에 아주 젊으셨을 때 그 명지대학이라는 그 대학교에 거기가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채플 시간에 초대를 받으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젊은 대학생들이니까 결혼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결혼 상대로서 제일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네, 수용성이 좋은 여자가 제일 좋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이렇게 아내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또 행하시는 일과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는 물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좋은 성도가 돼야지 이렇게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세. 작은 1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케류그마와 디다케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이건 헬라어인데 둘 다 선포하다, 가르치다 그런 소리예요. 말씀을 선포하다 또는 가르치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 2장 7절에 볼 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종말에 사는 성도들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때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을 자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구절을 좀 준비했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케류그마, 디다케. 그러니까 보면은 케류그마라는 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디다케라는 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케류그마와 디다케 큰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케류그마를 보여주는 제일 좋은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이 전하니란 말이 케류그마예요. 케류그마. 그런데 이걸 전할 때 누구한테 전하느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지 않고 이방인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케류그마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디다케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디다케, 자세히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 할 때는 이렇게 불신 세계에 대해서는
케르그마의 말씀을, 또한 믿는 성도에게는 이렇게 디다카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보세요. 두 번째, 두려워 말고 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에스겔 2장 6절인가요? 거기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는 날카롭게 찌르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정갈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의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극심한 핍박과 환난, 또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2장 6절을 볼 때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 말을 두려워 말며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정갈과 가시와 찔레 권세를 가지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이 에스겔의 이러한 말씀의 사역을 절대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굳세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에스겔 3장 9절에 볼 때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주 교만하고 뻣뻣하고 또 아주 완고한지 그 이마, 이 사상 아닙니까? 그 마음가짐이 화석 같아요. 화석은 락이죠. 돌. 그러나 내 이마로 에스겔 선자의 그 이마를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금강석. 돌이 아무리 강한다 하들 이 다이아몬드 앞에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힘껏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두루마리 책과 사명부여.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받아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여러분들 그림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제가 이 그림을 한참 찾았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에 대한 그림들이 인터넷에 많이 띄어 있는데 이렇게 안팎으로 글이 제대로 쓰여진 두루마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안팎으로 양면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두루마리 책의 특징. 작은 1번 두루마리 책의 특징은 펼쳐진 책입니다.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에 볼 때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이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말씀은 똑같이 종말을 기록한 종말의 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책인데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 봉인된 책이 나오고, 위에는 봉인된 책이 나오고, 밑에는 또 펼쳐진 책이 나와요. 똑같이 종말의 계시를 담은 그러한 책인데, 이렇게 봉인된 책이 있는가 하면 펼쳐진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볼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쓴 글은 봉인된 책이에요. 봉함된 책이에요. 잠긴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책과 또 에스겔 2장에 나타난 책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펼쳐진 책이라, 펼쳐진 책.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봉인된 것이 펼쳐졌다면 한마디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때가 가까웠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때가 가까웠다. The time is near. 때가 아주 가깝다 그런 소리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볼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볼 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죠. 여기도 가까웠느니라. 근데 무엇이 가까웠느냐? 바로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다. 이 구속이란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변화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봉인된 책이 아니라 펼쳐진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 1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더 나아가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다니엘 12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지금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좀 이러한 일들이 거의 폐지다시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완전히 마지막 후 3년 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후 3년 반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도표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따라 그려보세요. 빈 공간에다가. 자, 전 3년 반. 그런가 하면 또 후 3년 반이 있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이다 부르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7년 대환란 속에 들어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는 그 시점은 어디냐? 바로 여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울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후 3년 반의 시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 3년 반이 며칠이냐면요 1260일이거든요. 왜? 42달 3년 반이기 때문에 30으로 곱하면 이게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1290일 또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후 3년반에서 플러스 30 해야 1290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90일에서 플러스 45일 해야 1335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 12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0일은 뭘 뜻하고 있느냐? 이 30일은 다니엘 6장 7절에 볼 때 30일 동안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처치하기 위해서 아주 바벨론의 악법을 만들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절하거나 예배드리는 자가 기도하거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 말이죠. 그러니까 이 30일은 극심한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환난을 30일 동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지나야 돼. 그 다음에 45일을 또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45일을 또 지나야 된다. 그러면 이 45일은 어떠한 45일이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98년도 12월 30일 날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증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45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0절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겨울이나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45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온 지구상에 온 지구상입니다. 어떤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어떤 인도 이런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겨울도 아니고 안식일에도 해당되지 않는, 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지구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다 시차가 있잖아요. 요일이 틀려요.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계절이 틀려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온 지구상에 겨울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 45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 자가 바로 1335일까지 이룰 수 있다. 참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펼쳐진 책을 주셨느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때가 가까웠느냐? 우리의 구속의 때. 이제 후 3년만 지나 그 다음에 1290일 지나 1335일까지 이르는 그 마지막 구속의 때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봉인된 책이 아니라 펼쳐진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1335일에 또한 도달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푸른산교회 모든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안팎으로 쓰인 책이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쓰인 책이다. 에스겔 2장 10절이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도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똑같잖아요. 안팎으로 안팎으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방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메모지에다 막 쓰다가 모자라면 뒤까지 돌려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아주 방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인류 역사의 안과 밖, 다시 얘기하면 인류 역사의 구속사와 안은 구속사고 밖은 밖 같은 세속사 아니겠습니까? 세속사가 모두 기록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역시 양면의 글이 기록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항상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볼 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드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주신 두루마리 책은 첫째는 펼쳐진 책이고 두 번째는 안팎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표를 하나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에다가. 자, 에스겔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다. 안과 밖이 있다. 그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고 있냐면은 안은 구속사를 얘기해요. 구속사. 그 다음에 밖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류 문명의 역사, 바로 세속사, 세계의 역사를 뜻하고 있다 말씀할 수 있죠. 이것을 에스겔 1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속바퀴가 있고 바퀴가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로 바퀴 현상을 보여줬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더라. 겉바퀴 속에 속바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속바퀴고 세속사는 겉바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일단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의 옷에 비유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속옷은 찢어지지 않았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은 동서남북 네 깃으로 나뉘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동일하고 하나이지만 보이는 세상은 항상 나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 10절에 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볼 때 에덴 동산 안에는 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서는 이 강이 네 강으로 나뉘어 흘렀더라 하는 거 볼 때 어쩌면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쓰였다 할 때 이 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다면 이 바깥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또 군사,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 전쟁이 다 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부 지금 나라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어느 나라가 더 강한 나라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안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바깥은 겉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두루 비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저 이 영혼만 잘 된다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강건하다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전 5장 23절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팎으로 쓰여진 펼쳐진 이 두루마리 책을 먹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에스겔 2장 10절을 볼 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애가는 히브리어로 키나 장송곡. 사람 죽었을 때 여러분들 트는 노래 있잖아요. 장송곡. 그다음에 애곡은 히브리어 회개, 신음소리, 비탄. 아이고 아이고. 장례식장 가면 다 애곡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화, 재앙, 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을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심판의 선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은 바로 애가죠,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애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책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참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시와 함께 두루마리 책을 줬으니 이 에스겔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에스겔 3장 2절 3절이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작은 1번 첫째로 책을 뭡니까?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루마리 책을 첫째는 먹어야 돼. 두 번째는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야 합니다. 창자에 채워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을 고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자, 첫째는 먹고 두 번째는 소화하고 세 번째는 전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인류 열방을 향해서 이 말씀을 고하고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야 한다 할 때 이 채워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레예요. 말레란 말은 가득 채우다, 충만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먹고 우리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가득 채워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완전히 소화가 돼야 된다. 소화가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배와 창자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배와 창자는 인격과 감정을 뜻해요. 인격과 감정. 다시 말해서 우리 뱃속에 넣고 창자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주장하고 또 우리의 인격까지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볼 때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똑같잖아요. 먹고 배에서 소화하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달콤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요즘처럼 종말에 대해서 실감나는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종말에 정말 다급한 심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안 믿는 자가 없어요. 왜? 평상시에는 세상에 도취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갖지 않고 긴가민가 했는데 종말에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한 때가 되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붙잡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느냐 할 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종말에 가서 붙잡으려고 할 때 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먼저 인격화되는 과정,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또한 우리의 영육 간의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가서 남들이 그저 다 놀래서 그냥 다급해서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처럼 잘 받아서 먹고 또 내 속에서 잘 소화시켜서 내 인격이 정말 말씀화될 때 우리가 외치는 모든 말씀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큰 세 번째 파수꾼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수꾼이란 뜻은요, 히브리어로 차파예요. 차파. 이것은 성벽 높은 곳이나 망대에 서서 적의 침입을 살펴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성벽 높은 곳 망대 뭘 뜻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성벽과 높은 망루에 서는 것과 똑같죠. 그럴 때 이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교회를 습격을 하고 성도들을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걸 다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네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첫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악인을 깨우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에스겔 선지자도 망하고 악인도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해봐야 믿지도 않아. 이래가지고 악인을 깨우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인은 악을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지만 그 악인에게 깨우치지 않은 에스겔도 하나님은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찾겠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망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 에스겔 선지자가 악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 경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악인은 자기 죄 가운데 죽고 에스겔 선지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파수꾼의 사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망해. 하나님 살아계셔. 올바로 살아야 해. 그 올바른 말씀을 깨우쳐줬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망하지 않고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은 악인이 죽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에스겔 선지자가 의인이 악을 행할 때 깨우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그 악을 행한 의인도 죽고 에스겔 선지자도 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할 때는 이전에 행했던 의를 하나님이 기록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이 악을 행할 때 파수꾼이 된 에스겔은 반드시 그 악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에스겔 선지자도 망하고 의인도 그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악을 행하는 의인을 깨우쳐서 그 의인이 죄를 짓지 않는 경우, 그때는 의인도 회개했기 때문에 살고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대를 골라가면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의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파수꾼의 에스겔은 뭐냐? 바로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종말의 때와 똑같습니다. 에스겔이 이러한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명을 받은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받아먹고 내 속에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켜서 정말 남은 생애만큼은 정말 악을 행하는 악인에게나 또 의로운 자에게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3장 6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편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세계 열방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 나팔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금요일 저녁 비록 저희들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한 이렇게 에스겔서의 또한 귀한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받은 그 소명이 바로 나의 소명이요, 에스겔 선자가 받아먹은 그 두루마리 책이 바로 내가 받아먹은 이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명감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어떤 어둠의 역사에도 굴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저희들이 붙잡힌 바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남은 생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말씀을 세계 땅끝까지 전파하는 또한 이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사랑하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 세균이 침범치 못하도록 그 영혼력 지켜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희생되는 자 하나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어떤 어둠의 역사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또한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속히 또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의 밤이 오매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또한 권능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